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비유를 통해서 청중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오늘 말씀의 비유에서는 누가 등장하냐면은 주인이 등장하고, 그리고 주인의 그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그 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지금 자신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시에 청지기는 그 맡은 재산을 이렇게 지켜주는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것을 이제 넘어서서 그 재산을 투자하고 운용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인의 대리인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권한의 폭이 상당히 컸고, 그리고 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그 주인의 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큰 힘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빌려준 그 규모를 봤을 때 꽤나 큰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청지기는 꽤나 큰 이 권한을, 그런 큰 힘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 주인의 대리로서. 하지만 저 청지기는 자신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도, 그런 힘을 갖고 있더라도 어디까지나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인데, 그것이 자신의 재산인 양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였던 것이죠. 결국에 청지기는 주인에 의해서 권한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 갈 곳이 없게 된 것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은 다른 것에서 고용하지도 않을 겁니다. 청지기는 이제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이곳에서 쫓겨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스스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몸을 쓰는 노동을 하기에는 그럴 만한 힘도 없고, 그러자고 남들에게 빌어먹자니 지금까지 쌓아 올린 체면이 있어서 차마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내죠. 자신이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내고 자신의 권한이 박탈당하기 이전에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얼른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인에게 빚진 첫 번째 사람은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청지기는 그에게 증서를 주면서 50을 빚진 것으로 고쳐 써라, 이렇게 직접 고쳐 쓰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제 80을 빚진 것으로 적으라고 합니다. 청지기는 이렇게 자신의 임의로 이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무슨 속셈으로 했는가 하니 나중에 이 탕감받은 자들을 찾아가서 신세를 지려고 했던 겁니다. 주인의 돈으로 자신이 생색을 내려는 것이죠. 그런 청지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에 응하는, 지금 청지기가 행한 일에 응하는 벌을 줘야 할 겁니다. 그동안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주인의 재산에 큰 손실을 입히고 있으니 그에 걸맞는 배상을 해야 합니다. 벌을 받거나요. 하지만 말씀에서 주인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네,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러한 지혜를 본받아야 한다는 듯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인데요.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이 성경에서 난해한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난해한 말씀들이 있는데 지금 이 시대와의 어떤 시간적인 간극,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 그런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 뭐 이런 차이, 지금과 그 당시와의 차이로 인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난해한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누가 봐도 불의한 이 청지기를, 옳지 않은 일을 한 이 청지기를 주인은 칭찬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9절에서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려 하고, 11절에서는 불의한 재물에라도 충성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성경의 말씀이 무오하고 전혀 거짓이 없음을 우리는 믿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은 이 말씀이 비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시는 바를 은밀하게 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비유에 감춰두고 은밀하게 전하고자 하시는 바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은 쉽게 풀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중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해서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때로는 비유로 그렇게 은밀하게 숨겨둬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은 단어 그 자체를 이렇게 우리가 읽는 그 문자 그 자체를 곧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비유가 가리키고 있는 것을, 이 비유가 전하고 있는 것을 찾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 중에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천국이 땅에 묻혀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천국을 찾기 위해서 땅을 우리가 파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것을 비유로 받아들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럼 도적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이것에 비유해서 이것의 은유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오늘의 이런 말씀과 같은 이런 말씀은 단어 그대로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이 말씀에서 전하고자 하는 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때로는 서로 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하기도 하고, 예수님께 쉽게 알려달라면서 엽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부분들을 좀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지금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이죠.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죄로 지금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재산을 관리함으로써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에 빗대어 생각해 본다면,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것, 그 청지기 직이 끝나게 된다는 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한부 선고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만약 우리 남은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 그 시간을 알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해오던 일들,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산들, 그리고 내가 이뤄왔던 모든 업적들 돌아보면서 허망함을 느낄지 모릅니다. 그렇게 험난한 삶을 살아왔는데, 그렇게 내가 그런 것들에 매달려서 살아왔는데, 정작 죽음이 내 눈앞에 닥쳤을 때는, 그 끝을 보게 되었을 때는 그 무엇도 나를 지켜줄 수 없고,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그것들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무의미함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겁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내 것이고 영원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깨닫게 될 겁니다. 청지기 또한 자신이 지금 이 해고 통보를 받게 되자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면서 그렇게 낭비해 오던 것들, 자신이 누려오던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신에게 권한이 있었을 때는 스스로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렇게 행했지만 진짜 주인 앞에서는 자신은 그저 청지기일 뿐이고, 주인이 그 권한을 뺏어가면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자인 것입니다. 청지기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꾀를 내어서 해고당한 그 이후, 자신이 이 청지기직을 끝낸 이후의 삶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비록 이제는 이 권한이 사라질 테지만 그때의 몸 쓰는 일도, 그리고 빌어먹지도 못하는 자신의 이 처지를 어떤 곳에 의탁할 그런 포섭을 깔아두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에서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청지기의 이러한 불의한 행동,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혜와 그의 꾀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는 청지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요. 그의 행동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의 그 지혜, 그의 꾀는 칭찬받을 만하다는 겁니다. 이제 주인에게 쫓겨나서도 그에게 신세를 진 집을 찾아다니며 그 약발이 떨어질 때까지 그곳에 머문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체를 지원받는다거나 하면서 그 청지기는 그렇게 자신의 삶을 구축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 청지기와 같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관리하며 살아가는 청지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청지기와 같이 자신이 주인인 줄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낭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낭비는 무엇이냐면 다른 주인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낭비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 마치 청지기가 자신이 주인인 줄 착각하고 그렇게 낭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낭비는 다른 주인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낭비인 것이죠. 삶 가운데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아니면 진짜 주인이 아니라 다른 주인을 만들어서 그것이 물질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명예이든지 그것이 쾌락이든지 다른 것들을 주인 삼아 그것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낭비입니다. 하지만 진짜 주인이 나타났을 때 어떻습니까? 진정한 주인 앞에서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진짜 주인께서 생명을 걷어가고자 하시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어줘야 합니다.
주인 행세를 하던 그 모든 것들, 그것에서 아무 힘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저 청지기와 같이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는 청지기임을, 내가 바로 그 청지기임을 깨닫고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며 청지기의 역할을 잘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청지기의 그 역할이 끝난 이후,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은 특히 구약은 주인이 누구냐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지신, 광야길 가운데서 보호하신,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그 허락하신 그들의 진정한 주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그리고 그들이 거하는 그 모든 곳에서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 하고 자신의 주인을 자신의 손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었던 그 권한을 빼앗기도 하시고 다시 허락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과 같이 청지기인 우리는, 하인인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진짜 주인,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맡겨진 삶을 잘 가꿔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이 삶을 허락한 그 주인의 뜻대로 살아 나아가야 할, 그렇게 경영해 가야 할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아니면은 물질이나 권력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다른 주인을 섬기며 우리의 삶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을 맡기신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살아가야 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돌려받으시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우리는 그걸 죽음이라고 부르죠. 그날이 언제가 될지, 그리고 어떻게 찾아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을 좋은 청지기로,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서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시는, 그렇게 삶을 잘 경영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